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21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우리 찾으신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기도할까요?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로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게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물매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31절)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무엇을 볼 것인가 하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약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보다는 구약을 더 좋아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이 신구약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 다 사랑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구약에 더 관심이 있고 더 구약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약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구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구약 안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걸 내러티브라고 해요. 스토리가 있어서 그 스토리 안에 사람들이 사건들과 또 벌어진 일들과 또 사람들 간의 관계들과 이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읽으면서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신기한 일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그렇게 신기하고 재미있는지 몰라요. 구약을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구약을 탐닉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구약을 아직도 한 번도 못 읽으신 분이 있다면 정말 이번 기회에 한번 구약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약은 지루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구약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목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본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뻔히 아는 본문을 설교할 때 정말 힘듭니다. 여기서 어떠한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의미들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큰 부담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번 주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큐티 본문 가운데 들어있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특별히 건드리게 된 것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신앙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꼭 살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초반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정월 15일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죠? 그 날이 유월절이죠. 가나안역으로는 그 달을 갖다 아비벌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역으로 유대력으로는 니산월이라고도 합니다. 그 달에 15일 날 새벽에 이스라엘이 출발을 해요. 어디서 출발하냐면 나암셋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서 첫 번째 야영지가 어디였냐면 숫곳이라는 장소예요. 그 숫곳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묵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텐트를 접고 또 이동합니다. 어디라면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거기서 또 야영을 하게 됩니다. 왜 그것을 광야 끝이라고 하면 그것이
애굽에 있어서는 애굽 땅의 끝이었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그 경계선이기 때문에 광야 끝 에담이라는 곳이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야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해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14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뭐라고 명하냐면 돌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쳐서 그 다음에 믹돌과 바다, 즉 홍해죠. 믹돌이라는 것과 바다 사이에 있는 바알스본 건너편 지역에 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돌쳐서란 말은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돌아서서 어디로 가냐면 믹돌이에요.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장소예요. 무엇을 믹돌이라고 하냐면 이 망대, 큰 망대, 어떤 경계를 쓰는 곳, 이런 의미가 믹돌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즉 이 애굽에 있는 군사들이 지키는 장소예요. 그 사이, 그것과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어디냐면 이름은 정확히 이 장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이 장소를 또 하나 가리키는 장소가 뭐냐면 바알스본 맞은편, 바알스본 바다 건너편이라고 그래요. 이 건너편은 바알스본이에요. 이 장소에 지금 모여 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지 않고 갑자기 길을 바꿔서 왜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그 장소에 야영하게 하셨냐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그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요, 해변길을 따라 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왜 막으셨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 염려하셨어요. 그 전쟁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근데 또 그래서 돌아섰는데 그러면 광야길로 가야 되는데 광야 아랫길로 내려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 아랫길을 건너 두시고 홍해 앞으로 내려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뒤로 바라보고 거기서 진을 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휴양을 하러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 근처에 가까이에 텐트를 치고 노는 건 참 좋은 위치예요. 좋은 장소입니다. 하지만 전쟁이나 남의 추격을 당할 때 제일 안 좋은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바다를 두고서는 텐트를 치는 야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군사적인 용어로 그런 장소에 텐트를 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배수진을 친다고 그래요. 이것은 최악의 장소입니다. 패착을 두는 장소예요. 어디 도망갈 곳이 없어요. 앞에서 밀려오는 적 앞에 도망갈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지금 텐트를 친 이 믹돌과 바다 사이 바알스본 건너편 땅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두셨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애굽의 바로가 이 얘기를 들으면 금방 쫓아올 것이 뻔하고 금방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 뻔해요. 그래서 군사들이 싸움을 할 때 절대로 캠프를 치지 않아야 될 것이에요. 단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언제 치냐면 배수진을 친다고 그러죠. 배수진을 쳐서 이제 목숨을 다하여 싸우겠다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때는 배수진을 치는 것이에요. 뒤에 물을 두고 싸우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애굽에서 탈출해서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경우에 배수진을 치는 경우는 자기들이 죽겠다는 생각 아니고는, 그 잡혀 끌려가겠다는 생각 아니고는 이 배수진을 치고 진영을 세울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바로의 마음을 내가 강팍하게 할 때 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에서 막 도망가는데 지금 그들이 땅에 지금 그 땅에 가는데 그 땅에서 지금 그들이 거기서 유리하고 지금 방황하다가 그 광야 가운데 갇혔다. 그런 생각을 지금 바로 마음에 둘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바로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멀어졌습니다. 멀어졌다는 의미가, 그 땅에서의 그 의미가 그 땅에 지금 헤매고 있다는 것이에요.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어서 지금 광야에 갇혔 상황이라는 것을 바로의 마음이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가 추격을 하게 되는 빌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지금 믹돌과 바다 사이에 바알스본 건너편에 이 땅에 지금 배수진을 치고 이 땅에 지금 캠프를 치고 있는 이유는 바로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 길에 대해서 이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로 하여금 자극하게 해서 쫓아갈 추격의 빌미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가 자기의 특별병과 600승과 자기가 기르고 자기가 만들었고 세웠던 자기의 군사들을 대고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특별병거라는 것이 최고의 병거예요.
최고의 병거, 그 병거 600승을 그것을 끌고 또 그 다음에 기병들, 그래서 보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추격을 하기 때문에 기병들, 말을 탄 기병들을 데리고선 추격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과 그 다음에 에담, 그리고 이제 이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이 장소에 지금 머물고 있을 때, 이때가 아마 5에서 6일 정도 시간이 지난 시기예요. 캠프를 치고 이동하면서 5에서 6일 지난 시기에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급하게 추격이 오는 것입니다. 추격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바로의 추격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보고서는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14장에 보면은 두려움에 빠지고 이들이 하나님께 소리지르 부르짖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지른 것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발로에서 나온 부르짖음이 아니었어요. 원망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바다에 수파기를 들고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그래요.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데,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에는 그때 동풍이 불었습니다.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가르십니다. 여러분, 이 바다를 가를 때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뭐 다른 데 보면은 이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사건들이 급박하게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시간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가르는데요. 그냥 가르고 갑자기 쫙 갈라진 것이 아니고 시간을 뭐 한 시간 안에 딱 갈라진 것도 아니고요. 밤새도록 바다를 가르십니다. 무엇을 해요? 바람으로요. 성경 보니까 바람으로 말리신 것이 아니라 바람으로 미셨어요. 물을 미시더라고 그래요.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이 밀려진 것이에요. 밀려나는 것입니다. 밀려나서 마른 땅에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어느 동안 하냐면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다고 그래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이 벽을, 물벽을 세운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벽을 지나서 건너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의 마른 땅이 된 것을 지나가는데 그 지나간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왜 길지 않냐면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이야기가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면 대략 길게 12시간이고요. 짧게는 10시간 정도예요. 왜 12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시간이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속에 들어가게 돼서 걸어가는 시간은요, 추정해 볼 때 몇 시 정도에 들어가게 되냐면 밤 아마도 12시 전후에 바다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으로 바다를 가르는 것은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야 될 정도로 계속해서 되는 작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봤던 때가 언제냐면 오후 3시, 4시 사이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서는 두려워하거든요. 보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때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을 명하여서 하나님께서 뒤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면 숫곳에서부터예요. 첫 번째 야영제부터 시작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은 언제 나타나죠? 낮에 나타납니다. 불 기둥은요, 밤에 나타나요. 그렇다면 바로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본 것은 오후였고요. 그리고 그 오후였기 때문에 아직도 구름 기둥이 있었다는 것이, 그 구름 기둥이 뒤로 물러가서 바로의 군사들을 막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름과 그 안에 있는 흑암이 백성들을, 그 애굽의 군사들을 막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이 혼란 중에 있었다고 그래요. 캄캄한 어둠이 그 안에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셨습니다. 부셔서 막 가르기 시작합니다. 시작하시고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건너가는데 이 건너가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시간에서 10시간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길 수는 없어요. 대략 추측하기를 4에서 6km 정도의 거리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서 새벽에 되기 전에 그것을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분명하게 바람이 불어서 계속해서 벽을 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되거든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이 언제냐면 대략 새벽 2시 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 말씀에
새벽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여 들어왔다고 그래요. 추격하여 들어온 것이 새벽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구약의 유대인들과 신약의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이 좀 다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새벽이 언제냐면 새벽 2시가 그때부터 새벽이라고 쳐요. 그럼 저녁은 언제? 밤이 언제냐? 6시부터 10시가 첫 번째 밤이에요. 10시부터 2시까지가 두 번째 밤이에요. 그리고 이제 2시부터가 새벽으로 치는 것이에요. 즉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한 것은 새벽이 되기 전, 2시 전 추격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추격이 들어갔다는 것은 새벽 2시 전에 추격을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홍해로 들어간 시간이 처음부터 들어간 것이 아니라 추격을 할 수 있는, 건너가기 전에 이미 먼저 건너간 상태에서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에 머리가 보였겠지요. 쫓아가는 것이. 이것이 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사이가 2시간, 3시간 차이예요. 서로 가운데 볼 수 있는 거리에서 추격을 벌이는 것이 긴박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라는 사람이 한꺼번에 건너기 위해서는 너무나 길면 안 돼요.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건너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되어서 27절 말씀에는 모세가 새벽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시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니 물이 엎어져요. 여기서 새벽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해가 뜰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시 정도에 들어가서 막 지나가고요. 그때까지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2시 전에 새벽이 되기 전에 새벽 끝물이에요. 그 24절 말씀이 새벽이란 말이 병거들이 들어갔던 그 새벽은 밤의 마지막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밤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쫓아갑니다. 건너가고는 그들을 본 것이죠. 200만 명이 아이들과 함께 여자와 그 다음에 짐승을 데리고선 수레를 끌고서는 지나간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학자들은 아마 그 사방 넓이가 1마일 정도의 넓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계속 부르셔서 1마일 정도의 거리를 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다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쫓아올 수 있는 말과 병거와 또한 말이기 때문에 금방 쫓아올 수 있는데 불구하고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차 바퀴를, 이 병거의 바퀴를 막 빼버리십니다. 그래서 못 쫓아가게. 그리고 중간쯤 왔을 때 아마도 그때쯤 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새벽이 되었고 덮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수장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들 좀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보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에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어서 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물을 밀어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것이 이 이야기의 초점입니까? 또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눈이 벌게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시고 그들을 알고 못 쫓아오도록 방해하셔서 그 원수들을 막으신,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까? 무엇이 이 이야기의 초점입니까? 본문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선 이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 얘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말씀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이 얘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냐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도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기적을, 사람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믿는 자들을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자기 백성을 보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막으시고 원수를 물리치시고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이야기입니까?
무엇이 이야기의 핵심이냐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대부분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적 성경을 보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왜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냐면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사고 속에서 우리는 본인도 모르게 우리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인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해석하게 되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는 종종 듣기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하세요? 제임스 베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분이 쓴 책에 노인가시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의 책의 서론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그것에 대해서 더 마음을 쏟고 더 생각을 쏟고 그것에 대해서만 더 의지와 또한 소망과 바람을 갖는다는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본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지만 그분이 베푸시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에만 사람들이 오늘날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베푸신 그 어떤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를 무너뜨리시고 나를 위해서 내 원수를 다 무너뜨리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예요. 이 말이 틀렸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오늘도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족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을 보면요, 무엇이 잘못되냐면 우리가 나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 중심적 성경 읽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요. 즉 자기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는 것, 자기가 뭔가를 얻는 것에 관심을 두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잘못됐냐면 성경에서는 한 번도 인본주의적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본주의적 성경 읽기 방법은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힘이 주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다 누가 중심이냐면 나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애굽의 군사들을 다 무너뜨리신 것도 나를 위해서예요. 홍해를 가르친 것도 나를 위해서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예, 맞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나가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니까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에 제가 아직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30절과 31절 말씀이에요. 이 결과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냐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본문이 단순히 홍해를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스라엘 원수였던 애굽의 군사들을 다 무너뜨리고 병거의 바퀴를 빼버리고 그래서 원수들 다 수장시켰던 그 얘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30절과 31절 말씀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나를 위해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깨달아야 된다고요. 30절 말씀에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죽은
애굽의 군사들의 시체를 바닷가에 널려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요. 그리고 3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큰 권능들을 봐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사들을 다 무너뜨리는, 다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나 중심적 성경 읽기를 하면 안 돼요. 나를 도우신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했냐는가 중요한 것이에요. 30절과 31절 말씀에 동일하게 나오는 하나의 동사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보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봅니까? 죽은 시체를 보는 것이에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가진 것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의 중요한 또 하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라는 동사 다음에 동사 전에 또 하나의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다는, 경외하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무너뜨리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다 알지. 우리가 그걸 모르나요? 예,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를 은혜 받고 내게 뭔가를 주시고 내게 뭔가를 관여되고 내가 뭔가를 유익을 얻는 그 차원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항상 우리가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중심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것이에요. 성경 읽으면서 나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나와 관계없으면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본주의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성경 읽냐면 성경에 자신에게 복을 주는 부분에 밑줄을 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이 땅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관점을 보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줄을 칠 때 어디에 꼭 줄을 치냐면 꼭 내가 잘되고 잘되며 이런 데 줄을 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리라. 밑줄을 긋고 아멘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아멘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신명기에 보면은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아멘합니다. 내가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내가 머리가 될지라 아멘합니다. 예? 내 지경을 넓혀라 아멘합니다. 복의 근원을 열지라 아멘합니다. 중심이 누가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중심적 성경 읽기와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본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신본주의적 신앙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있지 않아요. 그것이 신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밑줄을 이렇게 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분의 마음들과 그분의 생각들에 대해서 줄을 칩니다. 또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밑줄을 치며 그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의 성품이 나오고 그분의 인격이 나오면 그분을 닮기 위해서 밑줄을 칩니다. 읽으면서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날 때마다 고민하며 읽습니다. 마음의 고민과 번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것이 신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과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의 차이예요. 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게 된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한국의 신학의 바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적 신앙과 신학의 바탕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미국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사실 미국적 신학과 미국적 신앙의 바탕 속에 있어요. 그것은 헤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우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성경을 봐도 우리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에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껴 주시고 나를 위해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신앙이에요.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뜻을 이루어지는 도구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미국의 신앙이 미국의 이런 신학과 신앙들이 인본주의적 신앙이 어디서 왔냐면 영국에서 왔어요. 영국의 신앙은 어디서 왔냐면 종교개혁에서 왔습니다. 종교개혁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잘 됐습니다. 그대로 따랐으면 됐어요. 근데 그것이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18세기, 19세기에 일어나는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습니다. 인문주의에 또 영향을 받고요.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아요. 이것이 사람의 이성과 또한 과학이 이제 성경과 동일시되는 것이에요. 영국에서 지금 성공회라고 영국의 여러분 알고 있는 이 신앙을 보면 대단히 인본주의예요. 그 신앙이 미국으로 피리탄데 넘으면서 그것이 가져오게 돼요. 미국 신앙이 이성과 사람의 이성과 과학 중심의 신앙을 갖게 돼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할 때 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또 인간의 중심이 됨을 생각하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한국에 수입되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주인공은 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삶이 잘 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우리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보다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그런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나를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일에 백성들이 마음이 동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분은 두려워할 자예요. 그분은 우리가 경외할 자예요.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자신의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당시에 최고의 군사였던 애굽의 군대를 무너뜨리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이 사건을 경험하고 그들의 마음에 느꼈던 것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느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스운 분 아니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인본주의적 생각 때문에 성경을 나 중심적으로 읽고 나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나 때문에 존재하는 분처럼 우리는 여긴다는 착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신앙과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거나 이걸 통하여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하지만 신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임을 그것을 감사하여 신앙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11조를 하더라도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말라게 들어서 11조를 하면 복을 주신다 약속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생각으로 11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투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무익한 종이 하나님께 받은 것, 이 모든 것들 중에 이 10개 중에 한 개만 하나님께 취하시고 나머지 9개를 내게 주심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헌신할 때도 봉사하며 섬기는 일을 할 때도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나 거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를 통하여서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영광을 취하는 것을 결코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둡니다.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서 그 일을 경험하고 그 일을 맞는 것을 그를 통해 자기 마음이 상하거나 아프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오면 그것을 묵묵히 견뎌내며 이것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또한 그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국리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적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똑같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때 다른 삶을 삽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오늘날 부끄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 성경을 가지고 인본주의적 방법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오늘날 똑같은 성경을 해석하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뉴스앤조이라는 기독교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 기사를 읽다가 이런 내용을 봤어요. 뉴스앤조이 그 기자가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름만 대면 아시는 목사님인데 교회예요. 예, 그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번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냐면 교회를 세습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뉴스앤조이에서 그것을 기사화했어요. 그리고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기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그 기자한테 그러답니다. 너 이리 와봐. 여기 앉아. 너는 왜 나만 괴롭히냐? 세습이 뭐가 나빠서? 막 비판하더래요. 그 기자가 이제 얘기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실려 있었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대학원을 다닐 때 한교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한국의 유명한 교회죠.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그 다음에 김창인 목사님이 교회를 엄청나게 큰 사이즈로 교회를 성장시켰던 교회입니다. 김창인 목사님이 그 당시에 자기의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 때 그분이 학교에 오셔서 설교하신다고 광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구들과 함께 대접으로 붙였어요. 공개 질의서를 보냈어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준다는 세습한다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무슨 생각으로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서를 만들어서 대답으로 붙였어요. 그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안 왔어요. 설교를 취소해버렸어요. 그분하고 지금 왕 무슨 교회 목사님하고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징계할지 넌 그거 두렵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똑같은 사람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행하십니까? 한쪽에서는 너 하나님 두렵지 않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야. 여러분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양편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얘기한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른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각자 다른 성경을 보고 있나요?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 왜요? 자기중심적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갈라지고 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그들이 싸우는 내용들이 뭐가 들어있냐면 성경 말씀이 들어있어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대적한다는 것이. 근데 달라요, 내용이. 해석이 달라요. 저 편에는 하나님 없고 내 편에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저주할 거야. 저쪽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저주할 거야. 누가 믿는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이에요. 아무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 중심에서 성경을 읽지 않아요. 다 누구 중심에서 성경이 있냐면 자기 중심에서 성경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 자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요. 무슨 잘못입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을 오늘날 무력화시키고 때로는 불신앙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우리 마음들 가운데, 우리 삶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편이 아니든지 우리가 누구 편에 설 거는 우리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 속에 사람들이 꼭 하는 것은 꼭 성경 가지고 서로 비판해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신본주의적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런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결코 세상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갈등해서 싸우면서 세상 법정에 나가서 싸웁니다. 결코 두 양측 중에서 어느 누구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본다면 결코 그렇게까지 가지 못합니다. 근데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 편에 설교하지 않고 자기 편에 하나님이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오늘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캘리포니아에서 거기서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 두 집사님이 다툼이 있었어요. 싸움을 했습니다. 싸움을 해서 마을이 이제 화가 나니까, 부인이 나니까 막 서로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성도들이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좀 답답했어요. 목사님 책망하십시오. 책망하십시오. 안 하세요. 근데 한편으로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들끼리 신자끼리 싸우는데 다 자기 주장을 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이 둘 다. 근데 이 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목사님이 가서 말씀을 하셔야 제대로 전하셔야 되는데 목사님 못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둘 다 신앙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릎 꿇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성경이 이렇다면 당신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에 아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에 계신데 저 사람이 잘못했지, 자기는 여전히 하나 편에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증명합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본인이 하나님 편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자기 편이에요? 양쪽 다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신앙이 없어요. 말씀으로 권면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내 편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위해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시는 분이신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앞에 겸비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살아야 될 자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방법입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만을 위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도 아닙니다.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무릎 꿇으셔야 돼요. 어떠한 마음이 어떠든지 형편이 어떠든지 상황이 어떠든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두 손을 드셔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